기도하고 오늘 순장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상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순장교육, 일꾼교육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대면 예배와 또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제 6월입니다. 아버지 6월 11월 교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또 아버지 힘써 모이는 역사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또 불신 가족들과 남편들 자녀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평강이 그 11교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11교구 일꾼들 지치지 않는 은혜 주시고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일꾼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 또 순모임할 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의 올무입니다. 오늘 말씀과 나눈 이제 배경을 잠깐 이해하자면 먼저 이 제목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의 올무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의 올무. 자기를 높이는 자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자기를 높이는 자? 한 단어로 얘기하면. 네? 네. 교만이죠. 네. 자기를 높이는 자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교육의 어떤 큰 주제는 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 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인간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여러 가지 죄악 중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속성, 죄악된 속성은 다 있어요. 자기를 높이려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쓰려고 하는 이런 교만.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이제 도덕적이나 윤리적 측면에서의 교만이 있고 성경적 교만이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에서의 교만. 도덕적 윤리적 측면은 뭐냐면 그냥 이제 자기를 남보다 더 이렇게 낮게 여기는, 높이 여기는 이런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잘난치 않은 그런 의미에서의 그 교만일 수 있는데 성경적 의미에서의 교만은 뭘까요? 성경적 의미에서의 교만. 이거 좀 대답을 해보실까요? 성경적 의미에서의 교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읽어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쭉 나가면서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치신대요? 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겸손하면 돼요. 은혜 받으려면 겸손하라. 반대로 은혜가 떠나가는 역사는 교만함에 있어요. 교만. 근데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겸손과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어진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지금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뭘로 이어지냐면 복종으로 이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8절에 가까이 하라.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이 교만하다는 뭐냐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그리고 그 뜻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분별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뭐다? 교만이다. 반대로 겸손은 뭐죠? 모든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 분별하고 그 뜻에 뭐하고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게 뭐다? 겸손이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중요한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딱 탑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울의 실패는 바로 이 교만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정욕이 앞서게 된 것이죠. 말씀과 나눔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건 뭐냐면 자기를 뭐랄까 자격이 없는 인생, 자격 없는 사람, 깜냥이 안 된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를 낮게 여겼던 거죠. 이렇게 낮게. 하지만 이내 그는 제사장 대신 멋대로 제사를 집례하는 교만함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상황이 이렇게 위급해지니까 블레셋 군대가 앞에 있고 그 강한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안 오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제 불안하니까 흩어져 버려요. 도망쳐요. 그때 사울이 마음에 불안함이 막 오니까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본인이 드려버립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교만함이라고 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냥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 버린 거죠. 하나님 뜻에 불복종한 거죠. 이게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버리고 자신을 높이는 길에 들어선 사울은 사울 본인만 망한 게 아니라 본인과 본인의 가족 모두 이렇게 비참하게 처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평소에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평소에는 몰라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평소에는 모릅니다. 잘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언제 이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언제 아느냐? 언제 할까요? 위기의 순간. 아주 고난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때 확인이 됩니다. 사울도 평소에는 말 그럴듯하게 하고요. 겸손한 척해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딱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그때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자신의 교만함이, 조급함이. 이게 이제 다윗과 누구의 결정적 차이냐면 다윗의 결정적 차이예요. 다윗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모자란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울보다 더 모자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강점이 뭐였냐면 결정적인 순간, 다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앞에 복종하는 겸손이 있었던 거죠. 이게 다윗과 사울을 아주 결정짓는 이게 아주 결정적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이제 메시지의 핵심으로 아시고 1번 들어가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잡았지만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어리석은 명령 뭐였을까요? 우리 본문 24절에서 30절을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맹세해요. 자, 이 금식을 맹세했다. 지금 블레셋을 하나님이 물리치셨죠. 하나님 물리치셔서 블레셋이 도망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이 추격합니다. 쫓아갑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인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했다. 자, 여기는 이렇게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안 나왔지만 보통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식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 그게 금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전쟁을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지금 전쟁 중에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먹지를 못했으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힘이 다 빠져서 지금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좋은 의도였지만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좋은 의도로 내가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자 할 수 있는데 먼저는 그 좋은 의도도 좋은 계획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그냥 여러분 좋은 의도니까 이게 의지가 좋으니까 의도는 좋은 거니까 하면서 그냥 해버리면 그 또한도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만이 될 수 있다. 사울은 금식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금식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요. 업적을 세우려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마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처럼 금식을 선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한 문맥상 사울은 자기 업적을 세우려고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이런 옷을 입힌 거죠.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뭡니까 이름을 앞에다 걸고 사실은 속내는 뭐예요?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그런 주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의도는 좋아요. 또 그 마음이 진심인 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다 좋지. 그런데 이 안에는 우리의 포장지는 하나님 영광이고 포장지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내 업적, 내 성공, 내 욕심이 상당히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땅히 사업을 잘 되도록 기도해야겠지만 우리가 내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사울은 그게 없었던 거죠. 자, 사울은 저녁까지 전쟁을 끝내기를 원했고 이런 어떤 각오로 금식을 맹세시켰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백성을 위한 일도 아니고 사울은 이미 전쟁 직전에 전쟁의 승리에 대한 조급함을 드러내면서 멋대로 제사를 드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자기의 어떤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금식을 선포했던 것이다. 사무엘은 이에 대한 엄중한 질책을 하지만 사울은 이렇다 할 회개도 없이 전쟁에 나섰다. 이건 뭐냐면 그 월권 제사 드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주도한 금식 맹세는 이미 드러난 사울의 조급함과 공명심의 발로일 수밖에 없었다. 자, 넘어갑니다. 요나단이 숲에서 발견한 그 오타죠. 꿀을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사울이 저주, 금식을 선포하고 먹으면 저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듣지 못했죠. 그래서 꿀을 먹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실은 대단한 거죠. 왜 대단하냐면 아버지 사울하고 군사들은 두려워서 그 수많은 그 적군들, 블레셋 적군들과 그 무기들 앞에 완전히 단단히 선을 해서 숨어 있는데 아들 요나단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그래서 요나단하고 자기 무기를 든 병기 든 자기 무기 든 자 딱 두 명이 적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2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순종, 그 겸손을 보시고 요나단의 그 겸손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블레셋 진영에 놀라운 역사를 베푸셔서 막 서로 찔러 죽이고 막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그래서 블레셋이 와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사울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이제 요나단이 그 안에 들어간 걸 알고 그 다음 이제 뒤쫓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 전쟁의 승리는 요나단의 겸손함이 있었어요. 나중에 사울이 그거를 가로채려고 이거 내가 맹세했는데 너 왜 먹었어? 너 죽어야 돼 해가지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근데 백성들이 막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한 건 생각 못하고 겸손함으로 주신 승리를 사울이 아들이지만 시기한 게 아닐까. 다윗도 시기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갑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요나단의 겸손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사울과 이렇게 비교된다는 거. 아버지 교만한 아버지와 겸손한 아들 요나단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된다는 사실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듣고 나서 아쉬워한 이유가 뭐냐면 이 꿀을 먹으니까 요나단이 꿀을 딱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기력이 돌아왔어요. 음식을 먹었다면 오늘 이 전쟁에서 온전히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버지가 이렇게 분별력 없는 명령을 내렸는가, 이렇게 아쉬워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고 순전한 믿음의 헌신도 아니었던 그 사울의 금식령,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긴 거죠. 백성들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고 독단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여러분, 제가 제 예화를 하나 드리자면 이번 11도구 금요집회 주력 집회에 67명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이제 강행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마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도 금요일 날 하는 게 옳을까요 말까요? 몇몇 권사님이 연이어서는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근데 제가 좋은 의도지만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해라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음성을 안 주시죠. 그러니까 사인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사인을 구했어요. 그 사인을 구하면서 그 사인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좋은 의도지만 이게 제 욕심일 수 있으니까 사울처럼 내가 좀 우리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앞에 좀 어떻게 좀 보여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제 안에 그런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 그 결정인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가, 이런 좀 고민도 하면서 묻고 하면서 제가 이번에 한 텀을 쉬고 이제 7월달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예화고요.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고 그래서 묻고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섰던 결정들, 내 어떤 계획들을 이렇게 바꾼 그런 경험이 혹시 있었다면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은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은 다 저마다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끝까지 묻지 않고 사울의 그런 교만함의 명령이었던 이 금식령도 그런 사울의 교만함의 열매였던 거죠. 자, 이것을 아쉬워한 겁니다. 이 요나단이.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되죠. 자, 나눔 1번. 사울은 백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하고 고압적인 명령으로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백성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고압적인 명령. 자, 사실은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뭐다? 교만이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문제죠. 백성들의 입장을 살피는 것도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이 첫 번째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백성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백성들의 입장이 다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2번이에요. 언제나 1번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거죠. 사울의 진짜 문제는 이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자,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가정, 일터 혹은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권위나 직위는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 여러분은 순장, 또 권사, 네, 리더. 근데 그 권한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은지, 바르게 섬기기 위해 내가 노력할 부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충영교회는 약간의 그 권위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권위를 어떻게 내가 남용하고 있는 게 혹시 뭔가? 근데 우리 순장님들은 남용한다는 생각 제가 볼 때 1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남용 안 해요. 오히려 좀 권위를 좀 사용하셔서 좀 끌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남용 안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잠시만요. 성화라는 제목의 죄송합니다. 설교를 말씀하겠습니다. 갑자기 뭐가 죄송합니다. 뭐 이게 잠깐 됐습니다. 뭐가 틀어져 있었잖아요. 자, 다시. 그래서 우리 여기다 나누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교만했던 것, 내가 내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가지고 내가 조급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였던, 이끌었던 그것이 뭐 때로는 엄마로서, 때로는 리더로서 내가 교만했던 적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묻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교만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제 분노랑 또 연결이 돼요. 분노.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생각이 앞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이 분노랑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이 교만이. 그래서 자꾸자꾸 화내는 사람은 또 이렇게 자꾸자꾸 이 분노가 막 일어나서 표출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쉬워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와 대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거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교만한 분들은 자녀들의 말에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감정적으로. 교만이죠. 그래서 혹시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내 교만이 뭘로 나타났었는지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 사울의 명령 때문에 굶주린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서 율법을 범했고 사울은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려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히 굶주렸어요. 사울의 명령 때문에. 그 금식 명령 때문에. 근데 뭡니까? 전투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탈취한 물건에 짐승들에다가 여기 뭐예요? 끌어다가 땅에 잡아 핏째 먹었다. 예. 거의 뭐 제가 큐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좀비. 예. 좀비 아시죠? 좀비. 좀비처럼 이성을 잃고 그냥 핏째 먹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어긴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보세요. 사울의 명령은 순종했죠. 무서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눈에 보이는 사울의 말은 무서워서 순종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네. 네. 여러분 이게 교만인 거죠. 네. 사람의 말에는 눈치 보면서 순종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런 교만함. 백성들 전체가 교만함에 빠졌어요.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사울이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교만함에 빠뜨리게 하는 죄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사울 혼자 망한 게 아니라 백성 전체를 망하게 한 그런 저주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2번. 뭐 이제 여러분 여기서 2번 얘기할 때 2번에 1번 얘기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정작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런 형태의 교만, 이런 형태의 교만을 나눔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사실은 사람의 눈치를 또 성도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11교구 일꾼들과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까? 안 보는 것 같습니까? 네.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보고 그래서 나아가야 될 필요를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것도 잘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내가 누구의 눈치를 더 보며 진짜 겸손한지.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다 저주받는 겁니다. 자, 사울이 죄를 저지른 백성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이 뭐냐면 뒤늦게 조치를 잘 하긴 했어요. 뭐냐면 큰 돌을 굴려오라. 큰 돌을 왜 굴려오냐면 피를 빼는 거죠. 짐승들 피 빼내려면 큰 돌에다가 짐승을 엎어놓고 이제 피를 빼야 되니까 큰 돌을 굴려오라고 명한 겁니다. 피를 제거하려고. 그래서 피채 먹지 않도록 한 거죠. 그렇게 뒤늦게 조치를 잘 취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사울이 원인 제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징계나 회개도 없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예, 자기 말에 뭐 지나가다 꿀 먹은 요나단은 죽이려 들었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책임을 안 물어요.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기의 말이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기의 권위가 말의 권위가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 어떤 분노도 하지 않아요. 대척은 이렇게 그 부분에서 뒤늦게 처리는 잘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다. 요나단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범죄한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비교된다 이 말이에요.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교만한 모습. 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이 제단은 제단을 쌓았다. 처음 35절에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직역하면 뭐냐면 제단을 쌓기 시작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은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귀한 일이에요. 자,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종교적 행위, 종교적인 그 겉모습, 예배 안 빠지고 드리고 헌금 안 빠지고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요? 겸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종교적 행위가 제사는 잘 드렸고 제단을 잘 쌓았지만 겸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보여지는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안 받으신다. 여러분 겸손이 빠진 제사, 겸손이 빠진 예배, 그 예배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겉보기엔 참 좋은 일이었지만 이 자체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교만함, 겸손함이 빠진 제단이었기 때문에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제단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 나눔할 때는 나눔할 수 있겠죠. 나의 예배는 겸손함이 빠진 예배인가? 아니면 그 안에 겸손함이 들어가 있는 예배인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 제사입니다.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세요. 우리 순장님들.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허기를 채우려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눈앞에 피로를 채우다가 성도가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을 양보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대비하고 곧 대처해야 되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 나눔의 요지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당장 어떤 일을 잘 처리하려고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얼렁뚱땅.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눈의 필요를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얻으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고 어떻게 그 부분을 놓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같이 지혜를 구하고 나누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일성수는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일성수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온 가족 여행, 때로는 뭐 사업 거래처와의 만남, 근데 그 주일날 있었어요. 뭐 무슨 시험 주일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지만 또 내 앞에 있는 그 필요를 채우려고 그걸 그냥 제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이제 구하는 거죠. 예컨대 시험이 주일날 있어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랑 겹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야 이번 시험은 한 번 있는 거고 주일 성수는 매주 있는 거니까 오늘 그에 빠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지혜를 구할 수 있죠. 새벽 기도도 있고 일부 예배도 있고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리자. 하나님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리고 담당 교육자한테 미리 허락을 받아라. 그리고 예배를 먼저 드려라. 얼마든지 이런 지혜가 있겠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런 몸부림 없이 당장 내 눈앞에 필요를 채우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이 이렇게 상담이 올 때 또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벗어나는데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에 거래 잘 되면 제가 교회에다 큰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4주 정도 교회 못 나오는데 제가 요거 잘 되면 나중에 그 일 잘 돼가지고 큰 헌금 할 테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못 나오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할렐루야 정말 헌금 많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하고 보내주는 게 맞나요? 아니죠. 네.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걸 원칙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눈 3번은 시간 되면 하시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 주제는 겸손이다. 교만이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찾고 순종하려 드는지 한번 좀 나누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한 권고는 없고요. 이번 주 금요 집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 금요 집회가 아니지만 7시에 다 나오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번 주부터 대면 교구 모임인데 대면 교구 모임의 자리에 오실 때 이제 앞에서부터 예배 전 찬양팀이 쓰게 된다. 그래서 순원들이 강정자 권사님은 이제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원들이 나와서 싱어로 찬양 팀장은 우리 이천주 집사님 하시고 이 부분을 알고 순원들과 미리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줄로 알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